아버지와 아들이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가 먼저 그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옆에 있던 아들이 따라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하나님. 네, 웃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아이가 지혜롭게도 할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가르쳐줬더니 그 아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형. 네. 이번에 웃은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여러분과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저희 누님들입니다. 저기 형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기 위에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계시네요. 이 목사 오라버니가 오늘은 짧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더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마당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 가족이 사랑과 따스함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따스함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눈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따뜻하고 또 항상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일도 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누군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지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담으로 막혀 있는 죄와 허물과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적어도 이렇게 영락이 한 가족 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과 같이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가족이 되고 싶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니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때로 더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더욱 넘치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이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며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맺어주신 육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잘 돕고 서로 북돋우며 일으킬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 모두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니 하나님 언제든지 따뜻하게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하면 그 성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 또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대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보면 아주 깜깜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어디가 길인지 보이지도 않는 이런 황막한 세상에 우리에게 환히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모두 다 몰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로 밝히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성탄절 이 계절에 기쁨으로 더 부지런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추면, 혹은 어두운 공간에 불이 켜지면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되죠? 환해지잖아요. 밝아지고. 그래서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앞뒤가 역전된 그런 상황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굳건히 버티면서, 아니 오히려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복음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유럽 대륙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무지몽매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름하여 온통 교회가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중서 유럽을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암흑기란 말은 무지몽매한 일방적인 맹신적인 신앙이 사람의 삶과 문화를 그냥 어둠으로 꽉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빛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이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빛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Enlightenment, 우리나라는 계몽주의라고 번역이 됐죠. 무지몽매한 것을 깨우쳐주는 것, 그리고 발견하건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가장 훌륭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모든 문명이 따라서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멋진 세상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지난 300년 동안의 시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이것이 빛이 되어서 인간의 세계를 점점점 밝혀주고 그리고 인간의 세계를 점점점 발전시켜가고 무지몽매한 맹목적인 신앙들을 다 몰아냄으로써 인간들이 복지를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를 눈부시게 변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생겨났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점점점 더 큰 힘을 얻고 아주 넘치는 물질 문명을 구가하면서 전 세계 아직 자신들의 그 사고방식이 못 미친 곳을 확장해가면서 그것을 원시 혹은 미개라고 이름 지어놓고 그것을 계몽해가는 인라이트먼트한 그곳에 빛을 비춰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이성의 빛이 불타고 있는 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더 살만한 세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곳에는요, 옛날에는 형편없던 화장실이 사라지고 아주 근사한 화장실이 생겼고 질퍽질퍽한 진흙길은 다 사라지고 아주 매끈한 아스팔트가 깔리고 정말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이 이성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은 그 확신이 가장 견고할 때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겪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성의 빛으로 그 바탕으로 일으켜 세웠던 모든 문명, 인간의 문명들이 사실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사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그 패배감을, 그런 무력감을, 그런 허무함을 맛보았고, 이제 다른 나라 세계 사람들은 아직도 그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할 만하죠. 우리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성의 빛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오히려 어둠의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작용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이 우리의 세계를 점점 더 발전시켜가고 그 속에서 낙원을 구가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으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아직도 우리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요, 이 책에 실려있는 한 단편입니다.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인데요, Finding God at Harvard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버드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탐구하고 또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학교가 설립됐는데, 역사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몽주의에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당해서 하버드의 모든 심지어는 디비니티 스쿨,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조차도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을 다 버려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버드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글들이 실려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중에 글렌 로리라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했죠. 자긍심이 대단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한 재능으로 자기는 자기가 목표한 것을 모두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답니다. 그가 대학을 들어갈 때 3가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좋은 대학에 보장된 지위를 받는 교수가 되겠다 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내 이름이 뉴욕타임즈에 자주 거론되는 것, 그게 두 번째 목표였어요. 세 번째 목표는요,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유혹받는 거였습니다. 이 글렌 로리는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는 동안에 자기가 세우는 목표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와 명성과 그리고 예쁜 아내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언제 자기가 절감했냐 하고 이렇게 소개한 글을 보니까요,
자신이 워싱턴에 있는 국회, 의회로부터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달라고, 증언을 좀 해달라고, 지혜를 좀 달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세상에 모든 상원 의원들이 다 자기 일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상원 의원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쓴 글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만나는 국회 모든 보좌관들은 자기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럴 줄 알았어. 내 꿈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하버드 종신 교수직도 따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이유도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과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이제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심심풀이로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는 마약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성이 뛰어나서 언제든지 내 결단대로 마약을 그만둘 수가 있어. 근데 웬걸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몰래 오랫동안 마약을 복용하던 그가, 글렌 로리가 어느 날 아침 자기가 약속해 놓은 그 약속 미팅에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마약과 술의 노예가 된 그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약 중독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함과 동시에 그의 명성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그 과정에 단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동안은 자기 인생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지금은 점점 더 나빠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적혀 있는 글에 보면 어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구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자기가 갇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병원의 자원봉사자로 매주 방문하는 어떤 한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전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치료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동료 교수가 하버드 안에서 매주 있는 채플과 성경 공부에 자기 자신을 초대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짤막하게 적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내가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난 기분이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잘나서 교만할 때는요, 내 이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밝히며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 빛은 고작 태양 아래서의 촛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그냥 외면한 채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히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밝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케 하며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더 높이 더 기쁨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오셨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과 질투 속에 고통하고 괴롭던 사람이 사랑의 빛이 오셨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방법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이 회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생토록 사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명이 점점 더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해 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사회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주시길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혹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며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깊은 사랑을 남겨주셔서 그 사랑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전기가 발전된 이후로 모든 세상은 더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는 그늘져 있고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욕하고 미워하고 남을 속이는 악의 문화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여전히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모든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북돋우며 그렇게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